온라인 또 영상을 통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부터 많이 더웠습니다. 오늘도 많이 더웠는데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시원한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영육 간에 큰 위안과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힘쓰고 또한 어떠한 목적을 위해 힘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또한 사후의 영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고 복음과 진리를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고 헌신함으로 천국의 기둥으로 인정받고 상급받은 줄로 믿습니다. 본문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모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뜻하고, 라오디게아는 이제 골로새에서 북서쪽으로 18km 정도 떨어진 이웃 지역으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7번째 마지막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라고 한 이유는 바울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를 방문하거나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들을 개척한 사람은 바울의 이제 제자였던 에바브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얼굴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 앞부분에서도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육신적으로는 멀리 터키에서 로마까지 그 먼 거리에 서로 떨어져 있지만 어떻습니까?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고 있는 것을 힘썼고 기도했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혹시 타지에서 있습니까? 혹시는 애국에 있습니까? 혹시는 군대에 있습니까? 요즘은 이제 여러 휴대폰이라든가 또 컴퓨터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이 쉽게 연락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오늘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는 어떻습니까? 기도함으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라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고 목사님을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고 그리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늘 심령으로 마음 하나로 모아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특별히 바울은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여기 힘쓰다는 단어는 언어적으로 아곤이라고 하는데 운동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승리하기 위해서 힘과 기술을 다하지 않습니까? 도쿄 올림픽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있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소한 4년 이상씩 지금까지 그 땀을 흘리면서 힘을 다해 경기에 집중하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아곤이고 힘쓴다는 그러한 낱말입니다. 또한 군인이 전쟁할 때에 대강하지 못하죠. 그러면 내가 죽고 가족이 그리고 나라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힘써 싸우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바로 아군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바울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힘쓰되 기도함으로 힘썼고 또한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최선을 다해 힘쓰고 수고하고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내가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고 한 것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정도로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위에서 힘써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바울이 교회를 위해 힘쓴 목적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처로 바울은 성도의 마음의 위안과 사랑의 연합과 원만한 이해를 위해 힘썼습니다. 본문 2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복음 진리를 부정하고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미혹하는 거짓 교사 그리고 이단자들로 인해서 시험과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혜스럽게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단 교사들과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개척했던 지도자인 에바브라가 멀리 로마의 감옥에 있는 스승 바울에게 와서 교회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해주고 다시금 참된 복음 진리로 저희들을 권면해 주도록 이렇게 요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단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도록 힘쓰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마음의 위로와 영혼의 위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된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 복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교회 활동을 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중에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상심하고 지금 당장 보기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실망하거나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권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마음의 위로와 심령의 위안과 평안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오늘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받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계획과 목표와 다르게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권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심령의 위안과 마음의 평안이 넘치는, 그래서 기쁨으로 변함없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힘써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는 본질적으로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아 사랑 안에서 연합한 구원의 공동체이며 믿음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제 남녀노소 지희 고아가 너무나도 다른 우리가 어찌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인하여 오늘 우리들이 고향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저 사탄 마귀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사랑의 연합을 깨뜨리고 교회에 이제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하게 중요하고 은혜스러운 자리일수록이요, 여러분 시험과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스러운 교회 행사를 할 때마다 갑자기 뜻하지 않는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이때 어찌 보면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라도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 영혼을 이제 낙심케 하고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이제 더 긴장하면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의 일꾼을 피택하는 공동의회를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있는데, 피택과 또한 당선의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믿음의 한 가족, 구원의 한 가족, 천국의 한 백성임을 감사하면서 사랑 안에서 연합함으로 초대교회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이제 세운 가운데 더욱더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은혜스럽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처럼 이번 교회 일꾼을 뽑는 공동의회 이후에 우리 교회가 더욱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연합해서 부흥 성장하는 은혜스러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원만한 이해가 부요하고 풍성하기를 힘쓰며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원만한 이해란 복음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함으로 생기는 믿음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즉 객관적인 믿음의 지식과 복음 진리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또한 성도들의 신앙의 행위를 말씀으로 검증하고 분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지난 석가 단일에 굳이 이제 불교 기념 행사를 하고 있는 사찰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전도 구호를 외치며 불자들과 몸싸움을 한 구구적인 성향의 성도들의 행위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신정 국가가 아닌 다운화된 현대 국가와 사회 속에서는 오히려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 전도를 가로막는 원만한 이해와 신앙이 부족하고 결여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지난주에 경기도 양주 고깃집에서 옆좌석에 연로한 부부 가족이 앉은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시비를 걸어서 식당 주인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심한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당사자가 하필이면 여자 목사 모녀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적인 공분을 샀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참 너무나 나쁘고 또 이렇게 우리 성도를 또 안 믿는 남편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핍박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 역시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원만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고
객관적이고 공적인 신앙 상식과 윤리가 결여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두고서는 안 되죠. 원만한 말씀, 복음 진리의 이해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과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바라면서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주하는 영혼들, 세상의 불신자들이 마음문을 열고 전도되어지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가정과 직장과 혹은 지역사회와 세상 속에서 조금 전에도 우리 권사님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 영광대교회를 대표하고 기독교인을 대표한다라는 그러한 선한 의식과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미랄로서, 요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기의 직장과 자기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우리들은 주의 복음 진리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과 보화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굳은 믿음에 서도록 힘썼습니다. 본문 2절 뒷부분과 3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 안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이런 놀라운 구원의 보화가, 영적인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최고의 가치와 또한 직분의 목표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구원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진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도함으로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구원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또한 영적인 보화와 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선포와 증언대로 하나님의 비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는 구원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영적인 보화와 또한 보물이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다 발견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구원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귀한 직분과 사명을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아직 애매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더욱 말씀을 사모하시고 설교를 사모하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진정 영적인 최고의 보화와 보물 되신 하나님의 비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앞으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아무리 세상에서 금은 보화와 명예 권세를 얻었고 값비싼 부동산과 아파트를 소유하고 요즘 큰 수익을 창출하는 주식과 또한 비트코인 부자이고 노후와 여생을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는 예금과 보험과 또한 연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정작 가장 중요한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최고의 보화와 영적인 보물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하고 영적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이 세상의 어떤 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부자와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은혜스럽게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진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은 믿음의 사람 R.F. 밀러는 이러한 은혜스러운 찬양을 작사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복음과 구원과 천국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스러운 찬양을 작사했던 이제 밀러와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와 명예 권세보다도 가장 귀한 구원의 보화와 보물 되시는 예수님과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바울은 5절 뒷부분에서 너희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한 칭찬했습니다. 여기 규모는 군사 용어로 군인들이 좌우 행렬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행군하는 질서 있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은 것은 언어적으로 튼튼하고 견고한 성벽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인 군사와 십자가의 군병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믿음의 반석과 성벽 되신 예수님과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사탄 마귀와 이단들과의 영적인 싸움과 진리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해 힘쓰고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때 모든 성도들은 물론이고 특별히 교회 일꾼인 이제 중직자들은 영적으로 믿음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영적인 간부와 교회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병사들에게 존경받는 지휘관과 간부는 명령만 내리고 자신들은 편하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사들을 보호하고 자신이 앞장서서 적들과 용감히 싸워 전투하는 것처럼 교회의 일꾼과 중직자들도 목사님의 동역자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되 새벽을 깨워 기도의 불침번을 서고 말과 행동과 모범을 보이며 구경꾼이 아닌 일꾼으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중요한 직분을 받은 뒤에
이전보다 믿음과 봉사와 겸손이 약해지거나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니 어찌 보면 당연하게 직분과 사명을 받은 이후에 믿음과 기도와 봉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짐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성도들과 그리고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존경을 받는 은혜스러운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광대교회가 지금까지도 이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했거니와 이번에 빗대받는 모든 분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처럼 진실로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겸손히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또한 귀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공교한 말로 속이지 못하도록 복음과 진리를 위해 힘썼습니다. 본문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공교하다는 말은 상대방을 거짓과 술수와 교묘한 말로 속이는 행위를 뜻하는데, 이는 당시의 철학자들이 온갖 가문이설과 능수능란한 말솜씨와 논리를 통해서 많은 군중들과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키는 행위를 의미했습니다. 문제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부정하고 세상의 인본주의 철학 사상과 우상 종교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짓 교사와 이단자들이 공교하고 속이는 말로 성도들을 시험하고 복음 진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신앙적 위기와 영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이 이와 유사한 영적인 보이스피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지역의 중심이다 보니 늘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교회에 직접 등록해서 활동하거나 또한 지역이나 사회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특정 교회와 일부 목회자의 문제를 일반화하고 보편화해서 기존의 정통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여 구원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특별한 교회와 모임에 가면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존 교회에서는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공교한 말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는 공개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서 인권과 종교의 자유라는 시대적인 담론을 내세워서 정통기독교 교리를 부정하며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와 공격을 일삼는 조직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권과 개인의 자유라는 공교한 말로 어린 학생들에게 성적인 이제 자유와 해방을 교육합니다. 또한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을 미화하고 합법화하려는 여론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을 통해서 기독교와 교회의 복음 설교와 진리 전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사악한 이제 영적인 음모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연대하여 저들을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이 땅의 모든 종교 다운주의적이고 또한 상대주의적인 그런 모든 세상행과 또한 이단의 거짓 교사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요 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 오직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참된 진리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변화된 인격과 삶을 통하여서, 생활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열매를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영광대교회가 지난 116년의 이제 역사 가운데 오직 예수 신앙과 선교 신앙과 복음 진리의 신앙으로 지역과 노예 그리고 또한 총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거니와 앞으로도 어떠한 이단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공교하고 거짓된 속임수와 미혹으로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복음 진리를 보수하고 또한 소화하며 자녀손들과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 진리를 계승하고 전수하고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이 일에 더욱 힘쓰고 매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또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힘쓰고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헌신했던 것처럼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힘쓰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직분자들이,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